설문지를 받았습니다. 나를 다시 태어난다면 현재 배우자하고 같이 사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도 기록한 사람이 없었는데 나중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박근혜 이렇게 썼습니다. 미쳤어? 내가 다시 살게? 라고 적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동일하게 또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는가? 이번에 뭐라고 적었는가 봤더니 예라고 또 답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 그 다음에 왜 그런 말을 썼는가? 라고 질문에 대해서 이게 대답했습니다. 살아보니 이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이놈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놀랍게도 작은 우리나라의 각 가정의 실태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안타까운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 넘치는 에덴 같은 가정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관한 가운데 피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복된 가정은 경제적으로 윤택을 누리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경제적인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재물 관리가 잘 안 되어 불행하게 살아가는 두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의 복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면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통해서 받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재물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좀 누리고 인생을 좀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만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리계급법이나 사기나 탈법 등으로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런 돈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려서 다 날려보낸다. 잠언서 23장 5절 시편 109편 11절에 보니까 고린 대금어본 자가 자기의 소유를 다 빼앗기고 그 수고하는 것이 뭐야? 낯선 사람이 다 탈취하게 하시죠.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나중에 보면 톡톡히 망신까지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했단 말이죠. 자,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원만한 살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꼭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이용당하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내 손으로 일을 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고 살아가는 것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그 성도님 이 가정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기도해 줄 때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잘해요. 아니 목사님 오시니까요 갑자기 손님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안 되던 사업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빌어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목사님이 빌어준 그 복대로 임한다고 하더니 진짜 그런 것이구나. 제가 그런 것을 깨닫는다니까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 우리 성도님의 그 사업장에 가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새롭게 이사를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또 아가리로 들어왔는가? 여기 들어온 사람들마다 다 망해서 나갔고 또 당신이 이곳에 들어왔는데 참 안 됐다. 불쌍하게 보인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장사가 이렇게 날로날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아주 즐거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사업을 시작할 때 먼저 나온 수익금으로 철저히 11조를 드릴 것 하겠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다는지라도 먼저 일하는 여호와의 날이요 하나님 때에 예배하는 날로 철저히 지키겠습니까? 아멘.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할까 봤더니 진짜 그렇게 하더라. 그냥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들이 소리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로구나. 아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에 보면 가정 식구들로 말미암아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가정 식구들로 말미암아 복이 임한다. 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팎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려 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기 내 집 안방에 있는 안방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예레카 여기서 나왔는데 이것은 곁이라는 말입니다. 옆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아내를 옆편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내를 옆편매라고 하잖아요. 자, 아내를 잘 만나 복받은 사람은 아내가 옆에 있어서 항상 함께 해주고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로서 이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도 잘 만나야 되겠지만 남편 잘 만나가지고 이제 여자가 그 아내가 크게 성공했다 이런 얘기는 별로 이렇게 남성 위주의 사회라서 그런지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봐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3선까지 했잖아요. 미국 역사상 이런 대통령이 없거든요. 미국은 이제 재선까지만 되지만 3선이라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가. 저 미국 사람들이 이 루스벨트를 이 사람이 대통령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3선하다가 이제 그만 그가 급작사를 하는 바람에 3선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39살 때에 청원의 대권의 꿈을 품고
정치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아마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걷지를 못하게 된 거야. 이제 뭐 다 끝났지. 어떻게 정치가를 할 수 있을까? 자기 꿈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또 행여나 내 아내에게서 내가 버림을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두 분간에 있었을 때 여보, 당신 싫지? 이 루즈벨트가 묻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면서 이제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급작스럽게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가지고 내가 수족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나는 당신에게서 필요 없는 사람이지.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천대에 당신 이 소아마비 병력 이 자체도 나는 사랑해. 이런 사랑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루즈벨트가 힘을 얻어가지고 하원 의원에 도전하고 나중에 미국의 부통령에 당선되고 또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당선되는 이런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그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자를 잘 만나가지고 잘못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켈라와 아굴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다. 아버지를 잘 만나서 남편을 잘 만나서 이렇게 잘 됐다. 이것보다도 성경에서는 여자를 잘 만나서 아내를 잘 만나서 어머니를 잘 만나서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되었다. 또 남편이 잘 되었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내의 영향력은 이처럼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 집 안땅에 있는 내 아내는 어떤 나무 같다고 했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성숙한 여인을 가리킵니다. 성숙한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 31장 10절 26절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냐? 자, 그런 자는 누굽니까? 2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 그의 혀로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천숙한 여인이요 성숙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인애의 법을 베푼다 이 말이야. 지혜를 베푼다. 선한 말, 의로운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아멘. 사랑의 말,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이런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임마누엘 가정, 아멘.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숙한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남편과 가족 식구들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말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가 있는 이런 권한이 사람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하는 그 말대로 내가 그대로 응해 준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참으로 불행스럽고 현재 삶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내 생각에서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에서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내 머리 세포도 그렇게 재정렬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머리 세포에서 뇌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발언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생각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러분 발언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사용하면요 내 삶 속에 사는 역사, 좋은 역사, 선한 역사가 아멘. 많이 펼쳐지게 되는 거야. 아멘. 우리 교회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신 우리 한경신 집사님 저보고 지금 자주 전화로 한 번씩 통화를 합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 남편이 월급을 타올 때에 감사하다는 거야. 너무 감사하다. 남편이 현대자동차에 다녔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은 참 감사하대요. 감사하다. 그래서 남편의 월급을 이제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남편한테 정중하게 절을 올린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월급 받고 우리 가정이 살게 된 것은 참 놀라운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주 절을 아주 지긋하게 허리를 굽혀서 정중하게 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배시시 웃으면서 굉장히 흐뭇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마다 월급을 타올 때마다 아내가 그렇게 정중히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 남편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도 더 잘하고 더 가정에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더라.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들께서 이렇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월급을 타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분께서 한번 우리 한경식 집사님처럼 그렇게 좀 고맙다고 당신이 열심히 가서 일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 와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남편에게 인사를 하면 가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당신 말이야 지금까지 그렇게 아주 그냥 뼈 빠지게 내가 갈도록 그렇게 일했으면서 당신이 그것밖에 승리를 못해 분배가 부고를 가도 그런 정도를 갖고 걸 가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남편에게 그렇게 막 부끄럽게 하고 그럼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남편이 제대로 길을 펴겠습니까? 나가서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부족해도 지금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람 말을 하면 반드시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멘.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펼쳐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녀가 감람나무 같아야 복받은 가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어린 어떤 나무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그러고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어요. 이 감람나무는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잎사귀는 약재로 씁니다. 그 다음에 그 열매는 짜서 기름을 냅니다. 이 감람나무 이 기름이 얼마나 좋은 기름인지 몰라요. 우리 몸에 이 악한 나쁜 피를 다 제거해 준답니다. 혈전을 다 분해시켜 준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이 감람류가 굉장히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세상에서 이 기름 중에서 이스라엘의 감람류가 상당히 고가품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팔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를 향해서 어린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잘 자라고 이제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잘 자라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육적으로 잘 자라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 학생들 얼마나 불안하게 키가 큰지 몰라요. 우리 때는 70 정도만 되면, 남자가 70 정도만 되면 그래도 그냥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70 가지고는 안 돼요. 보통 80입니다. 보통 80이에요. 78 뭐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가 조금 뭐 영양가가 좀 부실하다 그러면은 뭐 그냥 부모님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뭐 이것저것 맛있는 거, 영양가 높은 거 사다가 먹이죠. 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자녀가 영적으로 제대로 잘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저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유념히 살피면서 영적 관리를 위하여 애쓰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요한사도서 2절 말씀에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제일 먼저 뭐가 잘 되기를 원해요? 영이 잘 돼요.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육적인 것을 먼저 신경 써. 육이 잘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걸 부러워해. 그래서 얼굴이 조금 뭐가 생기면 가서 뭐 피부과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상의하고, 영양가가 부실하다 그러면 맛있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돈을 빌려서라도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그걸 빨리 보충을 합니다. 이제 눈으로 보이니까 빨리 그것을 발견하고 빨리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을 눈으로 안 보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영혼, 마음이 잘 되면요 육신까지도 다 자기로 돼 있어. 건강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병들면 누가 저희의 병을 일으키겠느냐? 잠언서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육신의 병도 찾아옵니다. 근데 내 마음이 건강하고 내 마음이 은혜가 충만하면 들었던 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육적으로만, 정신적으로만 잘 될 것이 아니라,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것만, 여러분 그것만이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영적으로 먼저 잘 될 것이 최상의 복인 줄 알고 자녀의 영적 관리도 신경을 나란히 쓰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릴 때 신앙교육, 뭐 일반 세상 교육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릴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나무도요, 어릴 때 그 묘목은 빨리 잡아줄 수 있습니다. 곁으로 뛰기는 이 가지는 잡아주면 빨리 정상으로 쉽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무가 다 큰 나무, 그때 가서 삐뚤어진 그 곁가지를 정상으로 돌리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요, 어렸을 때에 여러분 조기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22장,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하라. 왜? 그것이 평생 가느니라. 우리나라 말에도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 야근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가 굉장히 중요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영적 교육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교회 나가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육을 받고 있는가 말이야. 이거 관심 있게 여러분 살피면서 자녀가 교회 안 나갔으면 교회 잘 나가라고 이렇게 자녀를 나독이면서 건면하면서 그렇게 신앙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학교 한 번 안 가면요 난리가 나요. 학원도요 자녀가 학원 안 가면 가만해요. 그런데 교회 한 번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심각한 거예요. 잘 몰라서 그래요. 어릴 때 이 교육이 평생 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영적인 교육이요. 사람의 영혼이 달리면 범사가 달리고 하늘해지는 법인데 내 마음이 삐뚤어지고 내 마음이 잘못되었으며 아무리 여러분 지식을 쌓고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공명을 그런 누린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자신에게 더 불행이요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 관리, 영성 관리가 더 중요하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교회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아니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말씀으로 잘 훈육을 받고 자라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부모에게 효도 잘하고 이 사회에게 유익을 끼치는 훌륭한 자녀로 잘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신령한 영적인 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5절 말씀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본지하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복이 어떤 복이냐? 이 복이 어디에서 복이 오느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 시온은요, 이제 시온의 이 뜻은요, 바위로 된 비탈면이에요. 바위로 된 비탈면.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어쩌면 이 땅을 가리켜서 이렇게 복받은 땅이라, 약속의 땅이라, 축복의 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여러분 그 나라는 전부 다 바위로 거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집도 대리석으로 다 짓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좋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저쪽에 갈릴리 쪽으로 길라 쪽으로 가면 그런 목조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참 땅이 별로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대리석이 많고요, 돌멩이가 많고요, 나무도 별로 없고요, 민둥산이 많고요. 여러분 이런 땅입니다. 별로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샬람, 평강의 도성이다 이 뜻이에요. 평강의 도성. 여러분 어떻게 이 성이 평강의 도성이야?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북쪽에 여러분 강한 아람 군대가 있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강력한 이집트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이 북쪽이 남쪽으로 내려올 때 항상 이 이스라엘을 거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뺨을 맞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수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평강이 됐습니까?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바위로 거의 둘러싸인 여러분 이곳이 어떻게 평화의 도성이 되느냐 이 말이야. 이것은 여기 시온에 누가 거기 거하십니까? 시온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중앙성전이 바로 시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여호와가 이곳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그곳에 거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 이것은 평화의 고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참으로 이렇게 질 같은 어둠 속에 둘러싸이고 엉겅퀴 가시밭과도 같은 그런 심령이 할지라도 여러분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서 이와 같은 불안정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온은 이 예루살렘은 오늘 현대는 바로 하나님의 거하신 성령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시온에서 바로 교회로부터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가 따르는 것입니다. 시편 27장 5절 말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 여호와께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시편 88편 6절에서 7절 여기 바로 여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발작으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네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곳에 여기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 바로 시온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네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평강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마치 은혜 탱크처럼 여러분 물이 떨어졌어도 아파트 옥상에 보면은 탱크가 있죠. 이제 물이 채워진 탱크입니다. 그래서 단수가 되면요 그래서 응급으로 물이 각 가정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의 여러분 저장 탱크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저장 탱크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저장 탱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힘이 빠지고 상처를 받고 문제를 가지고 교회 온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에 흡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상주님 우리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1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 복이 있을지로다. 이 복이 오는 거예요. 이 복이 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시온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앓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요. 내 사기에 둘러앉은 내 자식은 어린 칸칸 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멘. 바로 이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멘. 틀림없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며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시면 시온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축복이